프로젝트 86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소외받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는 약자들이 많습니다. 요즘 뉴욕시의 경우에는 많은 난민들이 이주를 해와서 뉴욕시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만 해도 한 10만 명, 몇 년 동안 한 78만 명의 난민들이 지금 뉴욕시에 이주를 해왔습니다. 이 난민들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주제입니다.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이 부분을 문제 있는 좀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난민은 받아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뭐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치안 문제, 뭐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불편함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구별된 시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구별된 시각을 갖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 사회적인 편견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였던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주님께서는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에는 당시의 사회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는 만나지 말아야 될 더러운 여인, 부정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편견을 뛰어넘고 사회적인 모든 상식을 초월하여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던 것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어떤 세상적인 고정관념 속에 어떤 차별과 편견을 갖고 우리에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모든 편견과 모든 사회적인 통념을 초월하셔서 구별된 방식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첫째로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 7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유다를 떠나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 길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회피하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정죄합니다. 주전 722년경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아수르 사람들과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으로 또 혈적으로 이렇게 혼혈인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였고 그 땅을 저주의 땅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편견을 예수님은 뛰어넘어서 개의치 않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셨고 수가라가 하는 동네에 이릅니다. 그때 시간이 제6시쯤 되었다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낮 12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낮 12시에 이제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을 기르러 왔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을 6명 이렇게 바꾼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의 사회적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수치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낮 시간에 물을 기르러 그 우물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요청을 하죠.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고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이 둘만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질문을 할 때 굉장히 이상하게 여깁니다. 9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신을 차별하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기준으로 본다면 율법 교사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었다면 이 여인과는 만나서도 안 되고 특별히 대화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차별을 깨고 이 여인에게 지금 물을 좀 달라 하신 것은 물이 필요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신 것은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생수를 내가 주겠다, 자신이 생수를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샘물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 샘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생수를 주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샘물,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주님께서 주시는 샘물의 특징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흘러 넘치는 생명수가 그 안에 흘러 넘쳐 공급되어져 그 안에 영혼의 만족을 주실 것을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데 그 생수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합니다. 단순히 갈증을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영원히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계속적으로 샘물같이 솟아나는 놀라운 생명수, 놀라우신 하나님의 만족이 있을 것을 약속을 합니다. 누가 이 참 기쁨의 만족의 영생 이 샘물을 마실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생수를 먼저 주시기 위해 찾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죄인으로 무시받고 소외받았던 이 여인을 먼저 찾아가서 주님께서 이 생수를 주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생수를 공급하실 때 사람들의 기준대로 법대로 주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기준대로 만약 주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였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제외되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약자들을 오히려 선택하시고 영혼의 생수를 그들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급된 영생의 생수로 말미암아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만족을 주님께서는 얻도록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영혼의 갈증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면의 공허함을 갖고 영혼의 만족을 찾아 헤맵니다. 근데 그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인정과 사랑으로 채우려고도 합니다.
돈으로서 성공하여서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도 합니다. 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어떤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서 성취감을 통해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고 오히려 실망과 상처만 갖게 합니다. 우리의 이 내면의 영혼의 갈증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그 영혼의 생수로서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그 생수를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만난 자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만족이 우리의 영혼 안에 채워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참 만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누림의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퀘천 1번입니다. 사람들이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 땅에서 찾는 물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영혼의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과 돈을 구하면서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우리의 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 헛될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참 만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하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죄를 직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를 직면하게 하신 이유는 결국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남편 이야기를 갑자기 듣고 난 뒤에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더니 남편이 없다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말이 옳다. 현재 너에게 있는 남편도 사실은 너의 진짜 남편이 아니다. 5명과 너가 이미 살았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그 상태를 아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은 깜짝 놀라고 난 뒤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을 합니다. 19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자기의 남편의 문제, 과거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을 그는 선지자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고 난 뒤에 그에게 있었던 영적인 문제 하나를 질문하죠. 바로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른 장소에서 예배했습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고 북이스라엘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어느 예배가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인가? 자기의 영적 호기심을 선지자인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예배는 장소에 진정성이 있지 않다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예배의 궁금증을 예수님께서 듣고 난 뒤에 예배의 진정성은 장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예배할 때 아버지에게 정말 예배할 때가 오게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리심산,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들의 그 역사는 오랜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 10지파 연합하여 북이스라엘을 이루었고요. 남유다 2지파가 연합하여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그리심산에서, 남쪽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과연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이냐, 그 장소를 중심으로 예배의 정통성 문제가 그들의 쾌천이었습니다. 이제 남유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진짜 예배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과연 남쪽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인가, 그들은 쾌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예배의 문제가 어디 장소에서 예배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구약의 장소를 통해 예배받길 원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을 통해 지정된 그 성막의 장소에 임재하셨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 장소에 임재하심으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어떤 장소의 예배가 아닌 때가 이르게 되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게 되었음을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때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때가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제 피 흘려 죽으실 때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예배의 때가 오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실 때 예배와 관련된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말씀을 합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구분하는 중요한 휘장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 예배하고,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예배를 합니다. 이 공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공간 안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감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장소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자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해 가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장소에 매이는 예배가 아니고, 어떤 형식에 매이는 예배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은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어떤 형식보다, 장소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배할 때가 오게 되었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기 영으로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예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예배, 남유다의 예배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예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예배는 진리가 없는 열정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열정을 갖고는 드렸는데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남유다의 문제는 그들은 말씀은 있었지만 그들은 예배의 열정은 없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고 또 성경의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에겐 예배의 감동도 열정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제 이르게 되었음을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영으로 예배하라, 이 의미는 과거 성경에는 뭐 신령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 더 그 의미를 들어가 보면 우리의 이 마음을 다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심령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령님을 따라 기도해야 하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찬송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모든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 감동의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안에 그것이 믿음으로 마음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진리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면서 대언자를 세워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오늘날에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모든 하나님의 일꾼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위한 믿음의 집중입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 그 영과 진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느냐 하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배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와 더불어 그 영생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에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쾌천 2번입니다. 진리 없이 영으로 또는 영 없이 진리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영과 진리, 진리와 영은요, 이렇게 구별되어 소개됐지만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진리이시고 진리이시고 영이십니다.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을 결코 분리하여서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또 진리의 말씀 도우심,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때 그 영과 진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놀라운 예배자의 은혜, 예배자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 우리를 파송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25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에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이제 선지자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는 메시아로 알지 못했다가 이제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알리고 여인은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알려주었을 때 여인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서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어찌해서 저런 부정한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 여인이 이제 이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마음의 메시아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일어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즉시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합니다.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임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너희가 와서 보라, 그렇게 동네에 가서 증거합니다.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전도를 듣고 난 뒤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이 수가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나오고 난 뒤에 이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나온 뒤에 놀라운 일이 그 마을에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제 결실의 놀라운 열매들이 그 마을 속에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이 떠나고 난 뒤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전도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의 결실의 때가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4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육신의 밭은 아직 추수할 때가 넉 달이 남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그 수가성에 그 사마리아에 추수할 때가 되었음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 희어져 추수하게 된 저 밭을 바라보라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그 성에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이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수가성에 때가 이르렀음을 알고 계셨고 이제 그 때가 이 여인을 통해 성취되게 하십니다. 작정된 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말씀을 합니다. 남편을 6명 둔 이 여인,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차별 없이 대하셨고 생수의 그 놀라운 영생의 복을 주셨고 메시아이심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가서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가 때가 되매 그 성에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쾌천 3번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이 지금도 있습니까? 열정이 쉽게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지 않을까요?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정말 내가 전도를 하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 없이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은 다 소멸됩니다.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간단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멀리 가서 외국에 가서 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늘 수가성의 여인처럼 내가 살고 있는 마을로 가서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여전히 많은 대상이 있습니다. 믿다가 떨어진 사람들, 또 예비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열정을 갖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장소나 민족이나 성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문은 모든 민족에게 열렸고 모든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의 은혜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자의 은혜가 있음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증거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와서 보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 그것이 여기 사마리아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예배자의 은혜, 전도자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의 적용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샘솟는 그 놀라운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격을 누리고 내 안에 그 기쁨을 누리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또 일어나 우리의 복음을 하나님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적용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 예비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결실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복음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